한 3년 전인가요? 하정우 씨 주연의 터널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를 아내와 같이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뭐 수작은 아니지만 있을 수 있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새로 만든 터널이 이제 붕괴가 되고 그 안에 이제 하정우 씨가 이제 갇히게 되죠. 근데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구조대원 중에 한 명도 포기하지 않은 가운데 이제 구출되는 그런 영화예요. 바로 이 영화죠. 그리고 비슷한 때였던 것 같아요. 더 33이라는 영화인데 이건 실화죠. 칠레의 그 산호세 광산이 붕괴가 되면서 그 갱도에 있는 대피소에 33명의 광부가 갇히게 되고 69일 만에 전원 구조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떨까요? 갑자기 막 싫죠, 그런 상황들. 근데 실제로 보면 꼭 그런 사고가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상황, 정말 좌우 뭐 어디에도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런 터널과 같은, 그리고 깊은 웅덩이와 같은, 그런 곳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고난, 역경, 고통 이런 표현으로 말을 합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서도 이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먼저 본문을 보면 참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2절인데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참 표현도 기가 막히고요. 그 상황도 기가 막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어떤 의미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현대어로 번역된 표준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절망의 구덩이, 진흙수렁으로 되어 있고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죽음의 구렁이와 진흙수렁으로 나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horrible pit, 그러니까 끔찍한 그런 이제 구덩이고, pit of destruction, 파괴의 그런 구덩이, 그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되시죠? 그냥 기가 막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절망과 죽음과 나를 파괴할 것 같은, 나를 그냥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표현을 보면서 생각나는 곳이 하나 있어요. 아둘람 동굴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쉐펠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거기에 가면 이제 아둘람 굴이 있어요. 물론 이제 아둘람에만 동굴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이제 피해 다녔던 유대 광야에는 곳곳에 굴이 있고 깊은 웅덩이, 수렁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다윗이 처한 현실, 그리고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고 표현이죠. 다윗의 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상황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 왕궁에 있었던 사울의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섬겼고, 그리고 사울이 악한 영에게 시달릴 때 하프를 연주하면서 그의 치료를 도와줬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근데 사울 왕이 그를 의심하게 되면서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다윗을 몇 차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 왕궁을 빠져나올 수 있었죠. 그래서 죽음은 모면했지만 그는 그때서부터 도망자요, 망명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땅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적국으로 도망가게 되죠.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돼요. 그런데 블레셋 적국의 땅으로 갔어도 거기에서도 역시 의심을 받게 되고, 그래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가까스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자기 조국 땅에도 있을 수 없고 적국의 땅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 곳이 아둘람 굴이에요. 아둘람이라는 뜻은 은신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외진 곳이고 깊은 곳이고 지금 가도 인적이 아주 드문 곳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 아둘람 굴을 갔었어요. 정말 어렵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그냥 동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밖에서 보면 이런 짐승굴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아둘람 굴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이거는 조명을 환히 밝힌 겁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것보다 넓은 공간이 주어지는데 아무런 빛이 들어오지 않고 캄캄한 곳이에요. 거기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짐승굴이에요. 바로 그곳에 그가 있었는데 그 아둘람 굴이 다윗에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에요. 자기가 있는 곳도 기가 막힌 웅덩이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곳에 피해 다니면서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짐승굴에.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기가 막힌 웅덩이. 그래, 그의 상황도 그래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계속 이어집니다. 고난의 웅덩이는 끝이 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한두 번이면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3번, 4번, 아니 끝도 없이 이어지는 그 고난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라면 어떨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하고 포기하고 말 것이고, 정말 약한 사람이라면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그 경중은 달라도 이러한 고난, 즉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졌거나 지금도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도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절규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탄식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의 절규입니다.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처절한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부르짖음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그렇게 탄식하며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 시간이 여러분 10년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시편을 보면 그런 눈물의 탄식이 참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노래를 합니다. 탄식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그 고난, 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를 하고 승리의 찬양을 하고 나아가 비전을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부르짖는 그 시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런 찬송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사랑하는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만 보고 우리는 다윗이 무척이나 평안하고 평탄하고 행복했을 때 이 시를 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를 쓴 때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이 시는 그가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언제 죽음의 창끝이, 칼날이 내게 다가올지 몰라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붙들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라보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시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그는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느 누가 노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는 거기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선한 목자신 주님, 그분께서 나를 푸른 뿔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앞서 아둘람 동굴을 말했는데요, 그 짐승굴에서 다윗이 노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여러분,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겠다. 내가 역사의 새벽을 깨우겠다. 내가 만민 중에서, 문나라 중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이 비전을 어디서 선포했습니까? 그의 왕궁에서? 아니에요. 아둘람 동굴에서, 그 짐승굴에서,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그가 이 비전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노래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기가 막힌 웅덩이를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어째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은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온 사람의 노래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노래예요. 여러분, 그가 고난의 터널 가운데 있든 그 터널을 통과했든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은 더더욱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새 노래란 새로 만들어진 노래란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울려 퍼지는 노래. 자, 이를테면 찬양이라고 합시다. 찬양 중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예전에 불렀던 노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노래가, 그 찬양이 내 마음에서부터 그 찬양이 새 노래가 되는 그 경험이에요. 이런 경험 해보셨죠? 똑같이 했던 찬양이에요. 근데 어느 때 내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새 노래가 되어서 울려 퍼지는 그런 찬양이 되는 경험이에요. 내 진심이 담기고 내 마음 속에서부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찬양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새 노래예요.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자가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올릴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가, 이런 새 노래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새 노래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세요? 고난의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을 때 우리의 괴로운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새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단순한 마음의 평안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에서부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부터 새로운 노래가 울려 나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고난 가운데서 승리했을 때 우리의 노래는 더더욱더 하나님, 새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예배자인 거예요. 다윗을 가리켜서 예배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지만 이 고난의 때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통과해서 나온 이 새 노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 이 비밀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입니다. 하지만 다윗 편에서 본다면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반복하고 있는 게 뭡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고난이 계속 이어졌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계속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기다렸고 또 기다렸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처절한 절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다렸고 또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는 은혜로 임한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두 종류의 기다림이 있어요. 뭘까요? 첫째는 수동적인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능동적인 기다림이 있어요. 고난의 밤이 찾아올 때 누구나 고난이든 고난이라고 할지 않아도 어떤 문제는 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의 터널이 계속 이어질 때 그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그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체념합니다. 급기야 절망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이것이 수동적인 기다림이에요. 이런 수동적인 기다림은 결국 파괴적인 기다림이 되고 마는데, 이런 기다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능동적인 기다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능동적인 기다림은 다른 말로 하면 창조적인 기다림이에요. 다윗은 이러한 능동적인 기다림, 창조적인 기다림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인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인내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바로 능동적인 기다림이고 창조적인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은 결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기다림이에요. 그러기에 파괴적인 기다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다리고 기다린 대로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사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를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이 능동적인 기다림, 창조적인 기다림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다윗에게만, 즉 정말 이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린 기다리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동적인 기다림, 파괴적인 기다림으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기다림은 능동적인 기다림이고 창조적인 기다림이에요. 그렇다면 그 비밀이, 다윗이 그렇게 창조적인 기다림을 했던 그 비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고난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엔 뜻이 있습니다. 고난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고난은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그렇다면 고난에도 뜻이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 역시 그것을 알았어요.
다시 여러분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이 있나이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내 인생은 우연히 던져져서 우연히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숙명론이 아니에요. 팔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팔자나 운명론, 숙명론 이런 것들을 거부합니다. 업보 이런 것들을 거부해요. 나에 대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방향 없이 맹목적으로 운명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인생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은 그 뜻을 몰라요. 당장은 이해되지도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오늘의 고통도 결코 우연이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고 또한 그것을 믿었어요. 고통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이고 마침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었어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이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처럼 이런 고백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욥을 압니다. 욥 아시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욥과 같은 극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욥도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유를 몰랐어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라고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야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자신이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로운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지은 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그걸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악인이 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의 말은 자꾸만 그렇게 정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말은 뭡니까? 위로가 아니라 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찔러대고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더욱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께 정말 원망의 말도 해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욥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이 이어질 때, 다윗처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고 계속해서 그 웅덩이가 이어질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놓지 않고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욥기의 절정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로 들었어요. 물론 욥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지만 그 전까지는 귀로만 들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들은 하나님이.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건 뭡니까?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영적인 시야가 열린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만일 고난이 없었다면 욥이 이러한 엄청난 경험을 체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욥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의 사람들의 동일한 체험입니다.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시편의 기자들도 그렇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에요. 이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려움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오신 분들이 있죠. 뭐 없는 것처럼 그러세요. 제가 아는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요.
고난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 누구에도 달가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난을 당했을 때, 그리고 그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했을 때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에는 뜻이 있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뭐라고 노래하는지 아십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어느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눈으로 주를 뵙게 되었나이다. 이것이 새 노래 아니겠어요? 이 손해로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 아시죠? 이번에 전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젊은 수녀가 어느 날 마더 테레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병원에 너무 문제가 많아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습니다.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자매님, 문제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선물이라는 말을 쓰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더 좋은 것이 아닐까요? 문제라고 하지 말고 선물이라고 합시다. 그때부터 인도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큰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불렀을까요? 큰 선물. 작은 문제가 생기면 작은 선물. 이렇게 부르는 규칙이 생겼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문제가 있죠.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큰 문제 중은 큰 문제는 뭘까? 우리가 고난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큰 문제들,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런 자세에 따라 정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고난은 재앙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두고 허락하심을 믿는다면 문제들은 선물이 되고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게 되고, 그래서 고난받음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받기 전에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세요. 문제가 아니라 선물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은 선물이에요. 선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을 봐도 어떻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하심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운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길 기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10여 년의 그 힘든 시간에서 구원하셨고,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나라에 정말 평화와 많은 부강함과 풍요함을 채워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중에 있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에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즉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스토리가 많아진 거예요. 스토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스토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스토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또 설교를 들음으로 또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가 많아지겠지만,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통해서 하나님과 스토리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큰 문제를 겪었을 때,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을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과의 스토리는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줍니다. 고난받기 이전에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선물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능동적인 기다림, 창조적인 기다림을 위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고 인내입니다. 여러분 4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에 빠질 때, 곤경에 빠질 때 꼭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친 자들이 찾아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곤경에 처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악용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속이죠. 이거 하면 이게 널 도울 수 있다고.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다윗은 말합니다. 그가 그랬거든요. 나는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운 자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어요. 좋은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속에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게 믿음이고 인내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고통 속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또 기다린 거예요. 그 기다림은, 그래서 기다림은 기도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다림은 능동적인 기다림이 되고 창조적인 기다림이 됩니다. 절박한 환난은요, 우리에게 절박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극심한 고통은 부르짖는 기도를 요청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신음과 같은 기도라 할지라도 그 마음만큼은 절박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 기도로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동력자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신음소리도 귀를 기울이사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때가 되면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실 것이고 내 발을 반석에 두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해서 고난을 극복하게 돼요. 고난을 넘어서고 고난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는 예배자가 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시고 능하심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가 시편 다른 곳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었고 만민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인정도 받게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고난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했기에 주어진 선물이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믿음과 태도로 그러한 선물과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사람이 되어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어요. 가장 부유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가난한 나사렛 목수의 가정에서 노동을 하시면서 가정을 돌보셨어요. 배고픔과 추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감정을 경험하셨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악한 유혹과 충동도 경험하셨고 또한 이기셨습니다. 극심한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도 경험하셨고 죽음까지도 경험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승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저는 사춘기 때 그런 예수님을 경험을 했어요. 너무 힘들 때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혼자 교회당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도 나와 같은 사춘기를 겪으셨을까? 처음 해본 질문이. 그때 주님께서 주신 깨달음은 뭐냐면
나도 너를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러게 여러분들을 아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면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가 보여요. 그리고 십자가 넘어 있는 부활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바라보시고 붙잡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